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행전 27장 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 말씀이고요. 이 시편 34편의 표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도망갔었습니까? 이 이야기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본문이 바로 사무엘상 21장 22장입니다. 거기 사무엘상 21장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높당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골리앗을 죽였던 그 칼을 취하게 되죠. 그런데 그 사무엘상 21장 10절에 그렇게 아히멜렉에게 도망갔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여전히 이 사울 왕의 이 손아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으로 도망왔지만 그러나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할 때 이 아비멜렉이 이 가드 왕 아기스, 즉 블레셋 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가드 땅의 왕인 이 아기스 앞에서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고발을 합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충복이고 오죽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그렇게 칭송하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발을 하죠. 다윗이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고발하는 그 상소 내용을 듣고 또 12절에 보면 그 사무엘상 21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신하들의 아기스 왕에 대한 그 고발의 내용을 마음에 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둬야 되는데 사람의 말, 특별히 자기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말을 마음에 두니까 그 마음의 결과값, 인풋이 이 두려운 마음이 이 고발하는 마음이 인풋이 되니까 아웃풋이 뭐가 나와요? 아기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했다라고 기록되지 않고 심히 두려워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이 아기스 왕에서 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리고 미친 채 하면서 문짝을 긁으면서 자기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연기를 하죠. 그런 치욕스러운 행위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친 채 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이 미친 자를 우리 집안에 둘 수 있겠냐 그래서 쫓아내 버리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갔던 곳이 그 유명한 아둘람 굴입니다. 자, 그때 그 미친 채 하다가 그래서 어떻게든 좀 빌붙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목숨을 연명하고자 했는데 쫓김 당하면서 아둘람 굴을 향하여 가면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전에 내 감정을 다윗의 마음에 한번 이입을 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오늘 본문을 쓸 때 다윗의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어땠겠어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가 생각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그 철천지 원수지간인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고 내가 그 말 한마디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짓 하면서 결국에 받아주지도 못할 건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이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되나? 이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이 암담함,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아둘람 굴로 찾아간 게 아니라 그냥 갈 데가 없어서 가보니까 굴을 찾았고 거기 가서 그냥 사울의 왕을 피하여서 블레셋의 눈을 피하여서 그렇게 완전히 너무나도 비참한, 너무나도 암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을 적은 겁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이 뭐 종이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때 뭐 그렇다고 양피지가 있었겠어요. 무슨 파피루스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동굴에다가 그냥 쓴 시가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썼다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다윗이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송축한다, 찬양한다라는 단어도 충격적이지만 제 눈에 더 들어오는 단어가 항상이란 단어예요. 이게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원망했지, 불평하면 불평했지, 또는 낙심하면 낙심했지. 여러분 지금 찬양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다윗이 의지적으로 지금 정신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상황이라고밖에 이게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둘람굴로 도피하고 있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앞뒤좌우 위아래가 완전히 막힌 것 같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썼다라고는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니까 그 다음 구절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사람들이 봐도 누가 봐도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자랑할 만하거나 여호와를 송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마음에 낙심한 자들, 인생을 끝내려고 하는 자들, 너무 많은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곤고한 사람들. 다른 번역 성경에 고통당하는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는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모이는 거예요. 왜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저 상황 가운데서 저렇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데 내가 뭐라고? 나도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자기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그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그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혼자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상황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버티고 살아내지만
그런 사람들이 함께, 그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께 주님을 높일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영적 시너지를 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 거기 줄 치세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 아뢰니 우리 주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아둘람 굴에서 바뀌었어요? 아니에요. 또 광야로 헤레스풀로 또 엔게디 광야로 또 십수년을 그냥 하나님이 잡아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자기 안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자기 안에 뭐가 없어졌다고 그러게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공동체로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까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더니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이 마음에 담겨져서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공동체로 함께 자기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위를 바라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어느샌가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인생을 인도하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말씀과 기도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6절 말씀에 곤고한 자가 또 나오죠. 6절 말씀 보세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가 아둘람 굴로 피한 것 같지만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작동됐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 내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어도 거기도 내가 피할 처소가 아니요. 거기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아서 다시 광야로 가서 굴 안에 숨는 것 같지만 나는 광야로 피한 것도 아니요. 나는 굴 안에 들어간 것도 아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때 주님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을 만나 주신 거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요. 배부르고 등 땄을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경험적 체험적으로 광야 한복판에서 고난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영천아 기독교는 체험적 신앙이다. 경험적 신앙이다. 성령 충만 받은 척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자신의 전인격을 내어 맡겨라. 경험과 체험을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지난 3년 동안 교회 개척하고 여기 오면서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주님을 만난 척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만나요? 고난 안에서. 언제 만나요?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이 우리를 뺑뺑이 돌리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삶의 광야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8절 9절 말씀, 고단 9절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줄치세요 경외하라. 오늘 큐티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고난 한복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불평, 원망, 낙심, 자기의 인생의 그 우울의 굴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힘들수록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힘들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믿음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대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9절 말씀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10절 말씀도 보세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오늘 내일 자기의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고단 9절 보세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여호와를 찾는 자,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사자, 여호와를 찾는 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참된 친구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고난의 한복판에 뚝 하고 섰을 때에 11절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거기 줄치세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녀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수업으로 문자로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빠가 지금 아둠람굴에 있다. 엄마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있다. 그런데 엄마 입술로 죄짓지 않는다. 엄마 마음과 생각으로 우울에 빠지지 않는다. 자녀들아 엄마 아빠를 봐라.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힘들지만, 성도들아 목사님을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있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Follow me.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라가듯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듯 나를 따라서 함께 가십시다. 여러분, 이 부모, 이 목회자, 이 성도가 있는 그 가정, 그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망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동역자들에게, 우리 모든 온리 틴즈 키즈 유스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입 조심 말 조심해라는 거예요. 고난 한복판에 있을수록, 광야 한가운데 있을수록 여러분 입으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 다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제가 고난 한복판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간증을 하면 제가 우울감에 빠지고 좌절하려고 하는 유혹이 지금 저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세상에 그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구나. 내 교만을 보고 나는 회개해야 되지. 내가 이런 일을 직면했기 때문에, 당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나는 우울에 빠질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좌절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연민의 극치구나. 제가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절망할 만한 상황에 직면할수록,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빠질수록, 여러분, 악으로부터, 우울로부터, 낙심과 절망으로부터 확 몸을 돌이켜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많은 자녀들이,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지 않은 그런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선포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15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광야 한복판에 있지만 입술을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향하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내 귀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호와는 또 누구도 보시냐?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주님의 얼굴이 향한다는 얘기는 눈도 향하고 귀도 향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똑같이 의인을 향하기도 하시고 악인을 향하기도 하시는데, 의인을 향해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악인에게는 우리 손을 잡으라고 손짓하고 절망에 빠지려고 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는 그 악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에 그냥 무너지고 원망하고 주님 불평하는 자에게는 세상의 자취를 땅에 끊으려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17절 별세개 당구장 부딪히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18절도 별세개 하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19절도 별세개 치세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18절, 19절 말씀이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담력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18절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요? 사탄 새끼가 자꾸 건드려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억울하지도 않냐고. 악인들은 그냥 냅둬버려요. 왜요? 악인들은 하는 일이 죄 짓는 일이니까. 내가 고난 한복판에 있을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오늘 큐티의 제목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우리 온리교회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의인은 누구를 예표하는 단어입니까?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0절 보세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원래 다 죄인들은, 다 로마 군병들이 다 창으로 뼈를 꺾어가지고 일부러 3, 4일씩이나 그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죄인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얼른 죽으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뼈 하나 꺾임 당하지 않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십니다. 이 말씀, 이 예언을 100%
충족시키시고 예언을 성취시킨 그런 본분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악인이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 끝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벌이 어떤 벌이에요? 주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 의지하고 가드왕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안 받아주니까 또 거기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여러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22절에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다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두려움도 회개입니다. 두려움도 죄입니다. 입술 지키지 못한 거 죄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우리 4절, 6절, 8절, 9절 그리고 17, 18, 19절 이런 말씀, 여호와께 간구함에 주님이 응답하셨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주님이 들으셨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모든 고난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신다.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만난 척하지 말고 진짜 만나서 썩어질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의 소망과 목표를 두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아비멜렉 앞에서,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적이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눈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상황에 함몰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기도 응답받고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맛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키게 될 지어다.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게 될 지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될 지어다. 마음을 지키게 될 지어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